아브라함의 충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는 너희에게 이제 이삭이 있을 것이다.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만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들은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한번 조사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과연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판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내가 아는 가족이나 내가 친척이 지금 저 상황에서 저기 지금 망하는 도시 그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가 참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심판당할 영혼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심판당할 영혼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영혼이 멸망당하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그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등등 이렇게 같이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 갔습니다. 육신으로 온.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은 그렇게 죽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멸할 때 이 롯이 지금 같이 멸하면 되겠습니까?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한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반응 앞에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완벽하게 알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요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심판을 철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게 아니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을 이렇게 진노해서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기뻐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고 모세가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고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기뻐하시며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내 뜻을 아는 이 백성이 있구나 하면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이건 우리에게 맞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표현으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분명히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회개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시는 아직까지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또 여전히 효과가 있고 하나님 그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저 영혼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심판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거두어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지연할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체면도 내려놓고 간구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그러면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임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저 롯은 의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멸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마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명이라고도 끊었는데 49명이면 어떡하지? 48명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다시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라도 선생님이라도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라도 한번 얘기했는 말을 또 번복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것을 꺼내야 되는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보시면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브라함은 막 어렵게 티끌 같은 뭐 재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쿨하게 그래 45면 괜찮다. 그리고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마음이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말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40명이면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찾아가 30명, 20명, 정말 마지막에 10명까지 내가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표현하는 것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구하며 나아갔다면 사람도 막 짜증낼 것입니다. 2번, 3번까지는 봐주지만 4번, 5번 하면 이제 좀 그만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체면도 버리고 이 롯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의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 체면이나 내 얼굴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더 들어가서 정말 5명,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들어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 위해 친척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 기도하며 나온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간구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의를 본 것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10명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이 영혼들, 이 롯의 가족들 차마 같이 거기서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면 그들도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지만 그러나 그 멸하는 중에서 이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사실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삶이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라 그의 딸도 그의 가족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런 삶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경고를 했지만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빨리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동이 트니까 빨리 나가라. 아니면 같이 막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미적미적거리고 잘 이런저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보자 해도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이렇게 그 롯을 끌어내신 하나님, 왜 끌어냈습니까?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그 영혼을 구원시키셨더라, 건져내셨더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또 우리 믿는 식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가정에 온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너그러뜨리고 더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